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를 바라보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예요. 유대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 가운데에 예수 믿는 것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다. 누가 썼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쓴 편지다. 왜 썼느냐? 당시에 로마 시대인데 로마에 박해가 있었어요. 여러분, 로마 황제 가운데 기독교를 가장 박해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네로 황제거든요. 네로 황제. 이게 로마의 5번째 5대 황제인데 네로 황제 전에도 이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4대 황제 클라우디우스도 이 기독교인들을 많이 박해했어요. 초창기에는 이 유대인과 기독교를 이 로마에서는 굳이 구별하지 않고 다 같이 박해를 한 거예요. 박해를 하고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막 추방령도 내리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 특별히 히브리 유대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박해를 받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로부터도 박해를 받는 거예요. 이중으로 박해를 받았어요. 고난이 더 심했던 거지요. 그렇게 박해를 받고 고난이 있다 보니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아마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그 어려운 일들을 오히려 극복하면서 더 연단이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더 확실하게 세워지는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연단 단련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은 안 돼요.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도 단련하려면은 막 땀 흘리고 운동을 하고 그래야 단련이 되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그냥 평안하면은 믿음이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네? 평안하면은. 여러분, 평안한 거 다 좋아하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 양육할 때에도 고생 않고 키우고 싶은 마음 있죠? 쓸데없는 고생은 할 필요 없지만 그래도 인생이 얼마나 쓴맛이 있다는 것을 알고 커야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이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연단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연단이 되잖아요.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쇠붙이도 막 그 불구덩이에다 넣어가지고 막 또 두들기도 하고 막 그래야 이게 단단한 쇠가 되잖아요. 정금도 정금이 되려면은 그 불 속에 넣어가지고 찌꺼기를 다 제거시켜야 정금이 되는 것처럼 이 박해 상황 속에서 이 고난이
믿음을 더 성장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그런 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걸 잘 견뎌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32절에 보면 우리가 같이 찾으면서 좀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32절. 자, 같이 봉독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너희 전날에, 이전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이것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다가, 그런 뜻이에요. 예수 믿다가 고난의 큰 싸움을 어떻게 했대요? 견뎌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걸 생각하라. 이런 분들은 고난이 있더라도 과거에 고난이 있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견디었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에서 다 이렇게 견딘 게 아니라 고난이 오히려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보면은 어려운 일 당하면은 내가 기도하면서 이걸 이겨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려운 일 당하면은 아이고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구나, 예수 안 믿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자,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 박해와 고난으로 믿음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그 다음에 또 아이고 이거 이중으로 내가 고난당하는데, 로마로부터도 고난당하고 유대교로부터도 고난당하니까 차라리 나는 과거에 내가 가졌던 믿음,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생겼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생겼느냐, 그러다 보니까 모이기를 이 모이면 자꾸 예수 믿는다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니까 모이기를 점점 패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겼어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예수 믿으면서도 안 믿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생겼단 말이에요. 오늘 이 히브리서 안에 그런 내용들이 다 있어요. 제가 주보에 다 일일이 성경 규제를 찾아서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고난이 생기니까 그걸 믿음으로 더 극복하고 이기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아멘. 좀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세요. 아멘. 적어도 그렇게 돼야지. 그런데 어려운 일 당했을 때에 이제는 아이고 이거 예수 믿는다는 것이 너무 힘들다, 믿음을 포기하려고 그러고, 또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그리고 적당히 예수 열심히 믿던 사람들도 그냥 적당히 모이기를 패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세상 사람처럼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좀 그런 상황에서 쓴 편지가 히브리서예요. 그러면은 이미 내용은 다 나왔을 것 아니에요. 뭔 내용이겠구나. 예수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했던 사람들은 과거에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이기지 않았느냐? 믿음으로 이기면 된다. 누구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포기하려고 한다든지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한다든지 모의를 패하고 또 세상 사람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은 잘못된 길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누구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좀 더 이제 앞부분부터 살펴보면은 왜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고 얘기하느냐. 히브리서의 핵심적인 주제는 예수를 바라보자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럼 왜 예수를 바라봐야 되느냐?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특별히 이 히브리 유대인이었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구약을 잘 알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구약을 잘 알지. 히브리인들이니까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는 구약의 배경을 바탕으로 깔고 있어요. 구약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지금 보낸 편지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약 성경에는 이 히브리인들은 누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느냐? 하나님 다음에 천사들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천사들이다. 그 다음에 사람으로는 모세다. 모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히브리인들. 모세. 그래서 이 히브리서 1장부터 보면은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천사들보다도 뛰어나다. 히브리서 1장 보면은요, 천사보다도 뛰어나다.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천사보다 뛰어나다. 이게 1장에서 강조하는 내용이요.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천사보다도 뛰어난 분이 예수님이다. 그 다음 나오는 건 누구냐? 모세보다도 뛰어난 분이 예수님이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다. 아멘.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제시를 하는 거, 예수를 바라보자. 두 번째, 왜 예수를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님은 구원자다. 구원자다.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구원자다. 그걸 강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는 것을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다. 히브리서 4장 14절 보면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누가 있대요? 대제사장이 있는데 무슨 대제사장이래? 4장 14절. 자,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제사장이 있는데 무슨 제사장? 제사장 중에서도 큰 제사장이래. 큰 제사장. 자,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바로 큰 대제사장이다. 두 번째로는 이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 히브리서 5장 6절 보세요. 5장 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누구의 반차를 따랐대요? 반찬 말고 반차. 이게 어려워. 이게 반차라는 단어 잘 안 쓰는 단어인데 여전히 아직도 있어요. 이거 좀 쉬운 얘기로 바꿔야 돼. 이 반차라는 건 계통 또는 형태. 멜기세덱의 형태를 따랐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은 누구 계통을 따랐어요? 구약. 우리 히브리인들 아니라 구약 잘 모르시나요? 구약의 제사장은 누구의 후손들이에요? 아론의 후손이잖아요. 아론.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이 됐단 말이에요. 레위 지파 아론. 그 후손을 쭉 따라서 이 제사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무슨 지파예요? 아니, 진짜 몰라요? 예수님 누구 지파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러죠. 다윗이 누구 지파요? 유다 지파. 그럼 유다 지파에는 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사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유다 지파도 아닌데 왜 대제사장이 되느냐? 그렇게 얘기할 것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이 유다 지파, 야곱의 아들들이 지파가 형성됐잖아요. 그럼 야곱이 있기 전에는 지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브라함 때는 지파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아브라함 때는.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잖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아들들 될 때에 지파가 생겼거든. 그러면은 아브라함 때는 지파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야.
근데 아브라함 때 대제사장이 성경에 나와요. 응? 자, 창세기 한번 찾아보세요. 14장. 창세기 14장. 14장 17절 보면은요. 17절. 아브라함이 아직 아브라함 되기 전이에요. 응? 자, 17절, 18절 같이 공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둘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외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이때 있었어요.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요. 그가 19절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생기기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제사장이 누구다? 그래서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형태, 멜기세덱에 대해서는요 다른 얘기가 없어요. 큰 제사장이라고만 나와 있지 부모가 누군지 후손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무 얘기도 없어 성경에. 그래서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영원한 제사장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구원자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고 세 번째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 구약의 제사장들은 양이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계속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렸어요. 자기를 위해서도 드렸고 백성들을 위해서도 드렸는데 자 히브리서 9장에 가서 보면은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어떻게 했다고 나오느냐 9장 11절 보겠습니다.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는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제사장으로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 피 흘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 예수님께서 그래서 구원자가 되셨다 말씀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한 가지 더 말씀하는데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새 언약. 히브리서 9장 15절 우리 읽은 밑에 15절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새 언약이 나와요. 새 언약. 구약이 옛 언약이라면 신약은 새 언약인데 새 언약은 자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10장 가서 보면은 히브리서 10장 15절 좀 더 뒤로 가서 자 10장 15절 말씀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10장 15절 또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들의 내 법을 하나님의 법을 어디다 주셨느냐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옛 언약은 돌판에 기록하고 종이에 기록을 했어요. 파피루스라고 하는 종이에. 그래서 새 언약은 여기 16절 보면은 기억이라고 앞에 나와 있죠. 성경 보면은
주께서 할 때 그 기억 나와 있죠? 기억 있어요, 없어요? 보시라니까요. 성경 기억 있죠? 없어요? 그 없는 성경은 그 잘못된 성경이. 그 성경은 정리를 하고 새로 사야 돼요. 주께서 할 때 주 앞에 기억 있어요, 없어요? 16절 주께서 할 때 무슨 니은이요 기억이지. 어? 니은이요? 10장 16절에 나 이거 이 성경 쓴 사람들 참 이거 한 사람들 제 성경은 기억이라고 나와 있어요. 어? 10장 16절 니은이라고 나오는 성경도 있어요? 이거 문제가 심각하네. 니은이든 기억은 상관은 없어요. 그 밑에 내려가서 보면은 기억이라고 썼던 니은이라고 썼던 예레미야 31장 33절 나와 있죠? 예레미야. 그건 그럼 됐어요. 예레미야라고 돼 있으면 됐어요. 자, 예레미야를 찾아가 보면은 33장 33장 31절 보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예레미야 33장 31장 왜 33장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충격받아서 그래요. 31장 31절 보면은 31장 31절에 보면 31장이라니까. 그런데 31절부터 보라고. 31절부터. 30이라고 써있기는 한데 31절부터 봐야 이해가 되니까. 자,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31절에 새 거기다 동그라미를 아주 크게 써놓으셨어요. 동그라미. 구약 성경에 새 언약이라고 나오는 한 번밖에 안 나오는 성경 내용이에요. 새 언약인데, 자, 이 새 언약은 뭐라고 하느냐? 33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이게 새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하나님의 법 있잖아요. 율법, 십계명과 율법을 그전에는 돌판에 새겨주시고 종이에 써서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디에 준다고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마음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야. 이건 뭐냐면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새 언약의 백성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율법의 조문들을, 십계명과 계명들을 행위로 지켜야 됐어요. 구약에는. 근데 신약 시대에는 행위로 지키는 게 아니라 뭘 한다고요? 마음으로. 믿음은 행위로, 행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 말씀이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다. 그래서 새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너희는 내 백성이다. 아멘. 이게 신약의 핵심이에요. 새 언약의 핵심. 구약은 너희가 십계명과 율법을 지키면 내 백성이다. 신약은 너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내 백성이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이 새 언약을 주셨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구원자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고 영원한 속죄를 주셨고 새 언약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라. 아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면서 그렇게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다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무슨 장이라고 그래요?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왜 믿음장이냐?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자, 11장,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같이 봉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렇게 하면서 믿음 4절, 아벨 5절, 에녹 또 7절, 노아 8절, 아브라함 얘기는 길어요. 쭉 얘기를 한 다음에 아브라함 시험 들은 얘기 아브라함 왜?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대답 좀 해보셔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아브라함 뭐요? 왜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거든. 아브라함.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도 아브라함 얘기가 길잖아요. 믿음장인데 아브라함 조상 얘기를 길게 써야 되겠지. 그 다음에 아브라함 다음에 20절에 가서 보면 야곱 나오지. 21절에 그 22절에 요셉 나오지요. 이삭도 나오는데 이삭은 어디 나오는데? 이삭도 나와요. 20절 이삭, 또 야곱 21절, 22절 요셉, 23절 모세 얘기까지 쭉 나오는 거예요. 모세. 그 뒤에도 보면은요, 라합도 나오고 31절에 또 32절에 갔으니까 더 이상 내가 무슨 말 하겠냐. 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다. 기도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 내게 뭐가 부족하대요? 32절 맨 마지막 목사님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구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성경에 나왔잖아요.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11장 6절에서 정리하고 있어요. 11장 6절 같이 봉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의 사람들을 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뭘 또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13장에 가서 보면은 13장 너는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13장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13장 1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 여기 손님하면 여러분들 어떤 손님이에요? 우리 친척들 아는 사람들 찾아오는 손님을 얘기하나요? 물론 그런 손님도 손님이죠. 그러나 여기 손님은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로서 나그네. 그 당시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돈 들고 다니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가난한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본질적으로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또 갇힌 사람들, 또 여기 학대받는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당시의 상황에서는 무슨 죄 져가지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가요? 그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여기 히브리서에서는 갇힌 자들,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당하는 사람들, 학대받는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배경이. 그 다음에 4절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 다 이건 설명 안 드려도 다 알잖아요.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5절
믿음의 사람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돈을 뭐래요? 우리는 돈 사랑하는데, 그지? 우리가 돈 좋아하잖아요, 다. 여러분, 돈을 뭐 좋아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사랑하지 마세요. 돈 사랑하고 싶어요, 계속? 사랑하지 마세요. 돈은 사랑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사용하면 되죠. 이게 우리가 한 가지만 정리하면 돼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사랑은 인격적인 대상만 사랑의 대상이에요. 인격.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잖아요. 사랑해야지요. 사람, 인격적인 존재잖아요. 사랑해야지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과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교회는 뭐냐? 사람이 모인 게 교회니까. 민족을 사랑해야 돼요. 왜? 사람이 모인 집단이 민족이니까.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인격을 가진 존재는 사랑의 대상이에요. 인격이 없으면 때로는 관리하고 잘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고민 생기죠, 여러분? 강아지. 어떻게 해야 돼요? 강아지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잘 돌봐주면 돼요. 강아지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돌봐주면 되는 거지. 거기 사랑이라고 나는 강아지를 사랑해. 그럼 강아지를 하기는 요즘 강아지를 아들 딸이라고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강아지 있는 집마다 엄마라고 그러고 아빠라고 그러잖아요. 완전히 다 개판인 거예요. 원래 강아지가 들어오는 순간 집안은 개판이 돼요. 나도 그 이해를. 우리 집도 강아지 2마리 있거든요. 완전히 강아지가 들어오는 순간 집안은 뭐가 된다? 뭐 키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개판 될 줄 알고 키라 이거예요. 그리고 강아지는 사랑할 대상이 아니에요. 잘 돌봐주고 관리해. 그렇죠. 이뻐해주고 그거 좋지요. 돌봐주고 다 관리해야 될 대상이지. 강아지 사랑하지는 그냥 뭐 엄마다 아빠다 하는 거야. 그냥 이해가 돼요. 그렇게 해도 괜찮은데 그렇다고 내가 개가 되지는 말아야지. 그죠? 참 어려워요. 그러나 내 집에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까 개고기는 안 먹게 되더라고. 옛날에 개고기 잘 먹거든요. 잘 못 먹겠어. 왜냐하면 개고기 먹고 뭐 먹을 수는 있어요. 그게 무슨 뭐 먹으면 큰일 난다 이런 건 아니니까. 그런데 먹고 들어가면 강아지가 딱 쳐다보면서 너 개고기 먹고 왔지 그러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잘 못 먹겠더라고. 아무튼 개를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잘 관리하고 돌봐줘야 돼요. 예, 개 얘기하다 끝나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마지막에 보면은요, 13장에 가서 보면 13장 15절 보세요.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무슨 제사?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하루 살아가면서 찬송 어디 많이 불러요? 저는 여러분들이 찬송을 안 부른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왜? 나를 보면 알아. 교인들이 누구 닮아가겠어요? 목사 닮아가지? 제가 찬송을 잘 안 부르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하루 성경 안 읽어요. 성경 안 읽고 찬송 안 부르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릴게요. 많이 하라는 소리 안 씁니다. 하루에 찬송 한 장. 찬송 한 장은 좀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 몇 장? 부르기 어려운 사람들은 1장 부르면 돼. 찬송가 1장 간단하잖아요. 1장 알아요, 여러분? 예? 1장, 찬송가 1장. 한번 펴보세요,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2줄밖에 없어. 1장부터 한번 순서대로 한번 불러보세요.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찬송가 안에 한 번도 안 부른 찬송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한 번씩만 불러보면 돼요, 한 번씩. 예? 한 번씩만 쭉 하루에 한 장만 부르면 좋아요. 많이 부르면 더 좋고. 한 장.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그 다음에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뭐라고 그랬어요?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을 뭐래? 제사라고 그래.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웃과 함께 어떻게 살 것인가를 늘 생각해야 된다. 히브리서 결론은 당신은 박해와 고난이 있어. 더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 예수 바라보고 격려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예수 믿자. 믿음에서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안 된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 당하셨지만 그걸 이기시고 결국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지 않느냐. 그 이 모든 고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견디면 결국 승리하게 된다. 아멘.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결론이에요. 예수를 바라보자. 고난이 있더라도, 환난이 있더라도, 박해가 있더라도 믿음의 길 포기하지 말고 더 힘얻어서 예수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 아멘. 어려운 일, 인생삼 믿음의 길 걷다 보면 있어요, 없어요? 그때 아이고 예수 믿기 힘들다 뭐 포기하거나 뒤로 돌아서지 말고 이 과정 인내로 시련을 이겨나가면 내가 정금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하자.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박해와 고난의 상황 속에 있었던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꿋꿋하게 견디고 승리하면 결국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책 히브리서를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며 승리의 노래 부르기 원하는 주의 권속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